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십자가에서 질서로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돌파, 이때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치중을 했는데, 요즘은 이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돌파하는 데서 질서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훈련에 하나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좀 많이 쏟게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성경대 보면 이게 시대적으로 단계별로 좀 흐름이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명확한 율법이 지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명확한 율법이 지시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과 포용과 인내와 긍휼로 그 가족 공동체를 이끄세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그 맥락들을 보면 이런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 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때 있잖아요. 특히 이게 모세 때는 이게 국가의 형태로 변하거든요. 그런 국가 형태로 변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율법을 세우죠.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세우고 또 위계 질서도 확실히 세우세요. 또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계를 하세요. 요즘에 우리 선교회도 하나님 이런 훈련의 단계를 좀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좀 또 꿈을 좀 꿨거든요. 제가 꿈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어제 제 설교를 자주 듣는 분들은 제 신앙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떤 그런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가고 또 그 가운데서 확신을 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한 몇 주 전에 좀 제가 꿈을 한번 좀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이 톨게이트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잖아요. 이 톨게이트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어떤 그 앞에서 톨게이트 어떤 여직원이 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 표를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도 그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나는 바쁘고 지나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톨게이트 그 직원이 그걸 쑥 피해서 그 직원을 피해서 뒤로 쓱 지나가서 그 지나가면 그 뒤에 이게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톨게이트 직원을 뒤로 쓱 가가지고 그 검사를 안 받고 이렇게 표를 안 내고 뒤로 쓱 지나가서 그 주차장에 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톨게이트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직원이 그 표를 받는 검사를 하면서도 내가 뒤로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뒤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재할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훌 지나갔어요. 뒤로. 저는 이게 아침에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선명한 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늘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어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재성에 대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런 것들을 받으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질서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체질을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질서 가운데. 제가 이게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지나가야 돼. 근데 그걸 안 지나가고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내 차를 타고 이렇게 그래. 이게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제가 이 십자가 영성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어떤 이런 영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저희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었던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십자가 영성을 많이 추구했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특별히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영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주일에 우리 박근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주문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학교를 뭐 1학기, 2학기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탈북민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건데 제가 우리 박근선 목사님한테 이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뭐 2학기 정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좀 이게 강의를 체험한 것들 좀 준비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좀 그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가 이 십자가 영성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런 그 부분을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좀 이때까지 저도 그렇게 계속 그런 십자가 영성에 대해 추구를 했었던 거죠. 특히 이런 모습은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껏 줄곧 이렇게 피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돌파를 계속 강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돌파를. 주님께서 우리 다시물맷돌 선교회를 예수님 마음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살아내는 이 예수님 마음교회의 이런 영성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물맷돌 선교회를 이 예수님 마음교회 연합해서 또 같이 하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좀 이렇게 선교회가 이게 연합해서 예수님 마음교회 연합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낮은 지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지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북한 선교를 탈북민 구출 사역이나 또 이렇게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신 선교사님 중에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최강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강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게 저는 그분하고 같이 사역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뒤에서 뒷소리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정말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진짜 100% 헌신을 다했어요.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는 마음도 저는 좀 있어요. 제가 그분 만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분은 진짜 중국에서 탈북자들하고 살아내는 거 정말 헌신을 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란 건 대부분 탈북자들이 꽃제비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은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막 거랑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가 그냥 넘어와서 이렇게 그냥 여기로 말하면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그런 노숙자들을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같이. 그런 노숙자들을 같이 데리고 살면서 가족도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때 최강 선교사님 저보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같이 살면서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제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꽃제비들하고 같이 사니까 자기 애들도 꽃제비 되더라는 거예요. 꽃제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살았다거든. 우리 형제가 늘 이렇게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참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근수 목사님은 아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여러분 이게 박근수 목사님이 애들이 여기서 조금 막 뛰어놀고 막 이럴 때 좀 그건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좀 생각이 돼요. 예. 여러분 근데 어려운 지체들하고 함께 산다는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박근서 목사님 참 귀하신 분하고 하는 동력 오늘 뭐 이게 박근서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박근서 목사님한테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그저 나오지 않아요. 삶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네.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한번 네팔인가? 그게 한번 뭐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피해가 있고 막 그래서 한국 교회들에서 막 구호물품 모아가지고 막 보내고 막 헌금 모아서 보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기도 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야 우리 좀 헌금을 좀 합시다. 우리 좀 헌금을 좀 하고 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그냥 우리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 중에서 그냥 뭐 자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뭐 어떤 그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헌금이 아니라 이 정도의 헌금을 하면 우리 한 달 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헌금을 하고 싶다. 왜? 그런 정도의 헌금을 해야 내가 아프잖아요. 쪼들리잖아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픔을 동참하는 게,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게 그 지진에 일어나는 그 현장의 주민들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우리가 좀 우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아플 정도의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토요일에서 그때 그렇게 그런 헌금을 또 집사람이 하는 또 감동 주셔서 동일한 감동 주셔서 그런 헌금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자그마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의 어떤 그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도 정말 뭐 박근선 목사님뿐 아니라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그런 헌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헌신들의 크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삶에 뛰어든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뭐 예수님 마음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본인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현신들 예수님 마음교회에서 겸손하게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영성들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마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회도 있으면 같이 또 협력도 하고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영성을 많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많이 추구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계속 추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더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제는 질서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체질의 훈련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체주의 사회에서 좀 살아서 제 몸에 어떤 그런 체질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질서 가운데서 어떤 그런 같이 간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선교회 사역이나 모든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훈련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왔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런데 이런 훈련이 제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역 안에서도 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초에 제가 그 새해 첫 해 이렇게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학기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니는 학기가 끝났다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학기 가운데서 내가 땡땡이 쳤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를 재수를 하겠다고 이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재수생이라고 내가 이렇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학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학기를 이렇게 다니게 하셨는데 그 학기에 대한 그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부 중보자들도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훈련 과정이 요 부분에 대한 영적인 훈련 과정이 이미 끝났다고 주님이 동일한 마음 주신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학기 가운데 그 훈련의 모습이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수한 부분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서나 그 완벽하게 끝내고 졸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을 어찌 보면 내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내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하시면 그 단계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 질서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훈련하는 단계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실 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물 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물을 좀 많이 마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묵상하는 것 가운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립해 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은 질서의 영성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의 영성 우리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영성은 질서라는 것도 영성이거든요. 이 질서의 영성 아래에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살벌한 세계가 펼쳐져요. 살벌한 세계가 펼쳐져.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이러면 십자가만 부리짓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십자가가 무감각한 것처럼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 아무리 매를 맞아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대고, 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고 뭐 밟아도 꿈틀거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예.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정말 물렁물렁한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바보 같은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의 위험과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돌을 몇 번 맞고 유대인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그러면서 다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것 때문에 이익이 있거든요.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자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혹독한 세계, 정말 손끝, 털끝만큼 용납하지 않는 정말 포용도 없고 국률도 없는 엄청난 살벌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살벌한 세계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 서열이나 위계질서가 확실해요. 이 위계질서의 권위를 도전하면 확실한 능징이 임해요. 여러분, 주먹세계, 우리 난 주먹세계 가담을 못 해봐서 모르는데, 영화를 보면 주먹세계의 그 서열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국제 정치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핵보유 국가들이 이 세계는 깡패 세계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서열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엄청나게 그런데 그 위에 기어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가차없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이보다 더 엄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사탄의 죄는 그 사탄도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죄는 그 질서와 권위에 도전한 것이 그 죄예요. 이 질서를 깬 사탄과 동맹한 인간은 동일한 하나님이 도전자가 됐고, 사탄과 함께 멸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멸망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질서를 깬 인간이 받아야 할, 질서를 깨면 징계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징계가 확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깬 인간이 받아야 할 질서를, 그 질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징계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질서의 위반자인 우리를 다시 그 질서 가운데 세우신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런 영계의 위계 질서의 파괴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확실한 상벌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이 위계 질서를 어기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징계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차없는 징계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선교회가 이 근간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선교회가 좀 근간에 좀 많이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선교회의 많은 지체들은 우리 선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접근하는 이렇게 초점이 화해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저는 질서의 문제로 접근해요. 질서의 문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건 여러 번 질서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여러 번 받았었고요. 제가 이 선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선교회를 이게 치료하는 것 과정 가운데 상당히 이게 답답했고, 영적인 침체에 상당히 빠지기도 했어요. 영적인 침체에 상당히 빠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내가 왜 이런 침체에 빠졌나, 내가 어디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침체에 빠졌을 건데, 어느 부분이, 어떤 열매가 그렇게 시작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나,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그 이성래 목사님의 일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성래 목사님 일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선교회 여러 지체들하고 좀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한번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성래 목사님의 일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그 이성래 목사님이 일이 우리 그 말씀 학교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터졌던 이 일인데, 그때 이 선교회 가운데 생겼던 문제는, 그 이성래 목사님이 그 계시록을 설교한 동영상을 한두 개 우리 선교회 지체들한테 쫙 뿌렸어요. 쫙 뿌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말씀 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선교회 다른 지체들이 이거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일부 지체들은 이러면서 강력하게 내보내야 된다, 이분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말씀 학교를 준비하는 그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쓸 어떤 여유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좀 제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방법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째로 권면하고 또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그 지체를 좀 다루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지체들이 강력하게 이 지체를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 여러 지체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 학교하고 이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큰 지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이 석연치 않음이 있었지만은 그 의견을 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래 목사님을 우리 선교에서 거의 뭐 퇴출하다시피 이렇게 내보냈어요. 뭐 카톡방에 막 이렇게 막 새로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서 거의 퇴출하다시피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게 말씀 학교가 끝난 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좀 다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그 강의 자체를 들어보면서 이게 강의는 이 계시록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계시록 강의를 좀 쭉 했던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의 자체는 뭔가 크게 뭐 이단성이 있다고까지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보수신학에서도 이렇게 보수신학에서도 계시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적 해석 관점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그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인데 보수신학에서도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100% 배척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은 우리 보수신학은 계시록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강의를 듣는 그 목사님이 그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 가운데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쪽이 쭉 강의 목록들을 쫙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눈이 하나 뜨이는 어떤 강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딱 들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단성이 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지만은 내가 그 지체를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먼저 정립한 후에 그 이성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집을 찾아갔거든요. 주소를 줘서 집을 찾아갔는데 제가 어제는 한국에 와서 어제는 뭐 한 20년 가까이 되지만은 한국에 와서 어제 오자마자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길이 험한 데는 내가 광명인데 처음 내가 그런 데 가봤어요. 진짜 저도 이 운전 기술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막 그 좁은 데로 들어가 막 거의 차가 막 긁고 막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달동네에서 살더라고요. 그런 달동네에서 정말 소박하게 사시더라고요. 소박하게 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찾아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쫙 했어요. 사실은 그때 목사님을 제가 보내준 강의를 제가 직접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다. 제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강의 자체는 이단성이 있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는 확실히 이단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해보고 또 직접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한다 그랬어요. 사과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과를 정중하게 이렇게 봤더니 자기도 그때 참 이렇게 마음이 아쉬웠다고. 김주환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도 원래는 그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강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서 자기한테 막 떠밀어가지고 했던 강의였고 나중에 그 선교단체 여러 가지 비리나 또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들을 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는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목사님하고 어떤 그런 화해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깨끗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정리하고 딱 나왔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확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달려왔던 그 모든 길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열 수 있는 상황을 열고 달려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어떤 충분한 여건이 있어서 우리가 달려왔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불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라도 그 불길 속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딱 이번에 그 선교회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침체를 빠지면 다 주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침체돼가지고 아무 일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그런 영적인 화해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영적인 고리들을 이게 딱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영적인 기운이 다시 확 회복이 돼요. 어떤 불 속이라도 다시 뛰어들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게 다시 확 올라오더라고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이때까지 제가 그 불화의 원인을 이번에 우리 선교회가 힘들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불화의 원인을 다른 곳에 계속 이렇게 퍼부었거든요. 그 불화의 원인을 다른 곳에 확 퍼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눌려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묶임에서 딱 풀어지니까 그곳에서도 이게 해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았었구나. 어떤 그런 해방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어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세워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가정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 이 질서를 통해 나아가는 어떤 부분들을 잘 훈련하면서 저부터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선교 안에서도 잘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은 나는 목사님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나는 목사님 말을 듣겠다고. 목사님 말만 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 원인은 내가 하는 소리가 따르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따르고 이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있어 하는 말을 듣겠다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모습들을 별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이 통합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런 분들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실패했다가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모델들이 돼서 뒤에서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기른 사람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따라오는 부분들을 어떤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 가정 가운데, 저 공동체 가운데 저렇게 하나로 세우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는 않아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생각하게 하는데 제가 하면서 제 생각에 좀 이제는 조금 답답할지라도 집사람하고 제가 합의된 말만 해야 되겠구나. 집사람은 제가 이렇게 합의된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합의된 말만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질서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아침에 언젠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집사람과 같이 티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집사람하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집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가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이끌어내서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집사람이 말 안 하면 그냥 픽 돌아가지고 그냥 내가 직진했거든요.
그 톨게이트 그 직원이 그냥 이게 그 태워를 안 받고 그냥 휙 해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그런 질서, 저부터도 그렇고 선교 안이 위해질 수도 있지만은 저부터도 그 선교 안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공동체, 하나님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지체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질서를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마음을 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고 싶은 원함도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네, 솔직히.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속히 안 이루어져도 가정이라는 그 답답한 질서 가운데 그냥 들어가니까 그런 답답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내 마음의 것들 막 금방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자그마한 것들부터 그 원하는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하나 또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 생각하면서 요즘은 주님이 주시는 것, 즉 이런 질서 가운데 가정이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요구의 시간들이다 하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 족장 공동체 때는 뭐 크게 특별한 어떤 질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시다가 이제 국가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법도 제시하고 또 그 법을 어긴 부분들에 대한 위계 징계도 확실하게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우리가 뭐 몇 명이 모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런 다음의 단계의 더 놀라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기초를 세우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시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소망을 가지고 그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에게고 또 우리 가정에고 또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구하는데 제가 우리 통일 한반도에도 계속 통합을 외치잖아요. 통합의 영성, 우리가 통합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통일 한반도의 통합을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 통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통합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를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치는 통합의 영적인 질서예요. 오합지졸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이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 가운데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진리만이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제가 통합의 영성을 외치면서도 추구하는 기본 가장 기초적인 뼈대고, 제가 그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말씀학교 때도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을 나중에 마지막 때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회복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원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는데 이게 질서 가운데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은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조의 질서의 마음이라는. 근데 이스라엘에 우리 한혜성 간사님도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고 이렇게 선신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영적인 질서에 대한 훈련의 단계로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진입시키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회방하는
어떤 그런 위험적인 요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통일 선교의 길을 문을 열려면 이 70여 년이 이 콘크리트의 장벽과 같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를 때만 우리가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의 하나님 아버지 또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이 조금의 멸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길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사도라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자신이 자증을 하시는 그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선교회를 세워달라고 통일 선교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 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이심을 맺돌 선교회가 통일 선교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선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아버지 그 길도 주님께서 또 소중하게 열기를 원하시지만은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 가운데서 흐트러진 아버지 그 영적인 사망의 주문 가운데 징계를 받아 아버지 멸망하는 자들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로 우리 남북이 하나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나온 우리 탈북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일시대의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대영적인 집회를 또한 믿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믿음의 걸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가야 될지